제가 알고 있는 교수님 한 분이 어느 날 밴드에서 생일 축하가 해마다 그 날이 되면 밴드에 그게 뜨고 또 가입한 회원들이 축하를 하는데 밴드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교수님은 저하고 생일이 같아요. 저한테도 그 교수님한테도 축하의 글이 올라왔었는데 사라진 거예요. 어떻게 됐나 나중에 그 변을 들어봤더니 나이가 60이 넘어서 생일 축하받는 게 쑥스럽다. 밴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생일을 축하합니다. 당신은 존귀한 존재다 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일깨우는 그런 날이 생일이고 또 절기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자신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래서 소망을 다시 붙잡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이런 도전, 이런 일깨움이 필요하지요. 그런 거로 어떤 절기나 의식은 우리에게 매우 긍정적입니다. 물론 당연히 내용은 없고 형식과 어떤 행사에만 매몰되면 그것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좀 더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 의식과 행사, 절기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 이 날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날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내가 감사하면서 살았는가? 또 앞으로 내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이것을 새롭게 생각하고 그 방향을 찾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근원적인 감사를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인생 가운데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감사, 그것을 누리며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때의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모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들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히스기야는 어떤 감사를 지금 누리고 있는가? 가장 근원적인 감사입니다. 근원적인 감사라는 것은 가장 바탕이 되는, 감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근원적인 감사인데,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을 병이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그 병이 치료되어서 생명이 유지되고 생명이 보호되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근원적인 감사입니다. 앞에 이사야 38장 1절에서 5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선언하게 하십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한다. 죽을 것이다. 유언을 남겨라.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는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울면서 통곡하며 부르짖었더니 이사야 38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할 것이다. 또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이 성을 보호할 것이다. 아멘. 이 내용 전체가 오늘 본문 다시 1절을 보면 이 1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지요.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병이 나은 것입니다. 지금도 기도할 때 병이 치유됩니다. 아멘. 반면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의술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의학도 소용없이 기도도 전혀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이면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는 유언을 남겨야 하는 자리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병을 치유해 주셨다. 아멘. 생명보호, 생명유지. 아직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이 있고 회복시켜야 할 것들이 있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15년을 그에게 더 살게 하신 것입니다. 2020년 11월 첫째 주일 이 자리에 우리가 올 때까지 우리는 많은 쓰라린 일들이 있었고 지금도 불안하게도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립니다. 미국에는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었다고 하죠. 유럽에는 독일, 영국, 프랑스 몇만 명이 넘어가니까 이제 국가가 다시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그뿐입니까? 신약 성서의 중요한 배경이 되는 터키와 그리스, 거기서 강도 7.0의 강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우린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요. 여전히 2020년 이제 2달 남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아직까지 응답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 쓰라린 아픔과 고통들이 우리의 내면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할 일이 있으셔서 회복시켜야 할 것들이 있어서 아멘.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이 있어서 아멘. 아직은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이 땅 위에 살려두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근원적인 감사를 누린다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올 봄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눈 것 같은데요. 일산의 병원에 신방을 다녀오다가 이제는 점심시간이 되어서 중간에 신방대원들과 함께 일산의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들어갔더니 장로님 권사님이 거의 다 식사를 마치고 저를 알아보고 일어나서 인사를 합니다. 연신교회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 여러 사역 중에서 새신자부 사역이 있었는데 그 담당하는 집사님이었는데 이제 나중에 권사님 되셨죠. 인사를 하고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이 법원에 계신데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 일산병원에 신방 갔다 오는 거라고. 근데 왜 여기 오셨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암센터에 가서 진단을 받고 다시 치료 방법을 듣고 나와서 지금 여기서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빠르게 하신 말씀이 목사님, 이번에 의사 선생님이 진단해 준 그 치료 방법이 내게 적용되지 않고 효과가 없으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간절한 눈빛으로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으니 어떡하지?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듣고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함께 기도하자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는 5월 13일 날 서울연신교회 수요예배 시간 제가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서 설교하고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 장로님이 서 계시더라고요. 인사하면서 권사님 좀 어떠세요? 목사님, 저희 아내 하나님이 불러가셨습니다. 그 2달 사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살고 있는, 살려두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2020년 1월 첫날부터 오늘 이 자리까지, 이 시간까지 이 근원적인 감사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분별하는 감사로 올라가야 함을 말씀합니다.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습니다. 바벨론 왕이 사신들을 보내어서 글과 예물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너무 기뻐서 히스기야는 하지 않아야 할 말들, 하지 않아야만 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2절의 내용이죠. 그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왕이 보낸 사자들을 안내하면서 보물 창고를 열어서 금과 은, 향료, 보배로운 기름, 더 나가서 무기고까지 다 개방하고 열어줍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자기 궁중의 소유물,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것이 뭘까요? 히스기야의 우쭐함입니다. 그것은 자만심이고 히스기야의 불신앙입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역사가는 이 당시에 이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면서 바벨론 왕이 보낸 글, 여기 글이라고 그랬죠. 1절 하반절에. 이 글은 외교 문서죠. 이 외교 문서와 이 예물, 이것이 무엇이었는가? 다름 아닌 히스기야에게 군사를 동원해 달라는, 군사 지원을 요청하는 글이었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가장 강대국이었고 이 히스기야 왕 시대에도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바벨론도 강대국이지만 그 시점에는 아수르를 당할 수가 없었어요. 히스기야가 반아수르 정책을 펴고 있었고 바벨론 왕은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그 기회를 틈타서 사신을 보내어서 이제는 군사를 우리에게 지원해서 함께 반아수르 동맹의 그 길을 걸어가자, 이렇게 요청했다는 거죠. 이 상황 앞에서 히스기야는 마음에 자만심이 있습니다. 저 강대국 왕이 나를 인정하고 나를 알아보고 또 이렇게 예물까지 나에게 보내니 참으로 기쁘다. 이게 우쭐한 자만심. 국제 정세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이루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않는 그의 불신앙을 여기서 여지없이 드러내고 맙니다. 근원적인 감사를 누릴 때 우리는 분별하는 감사의 자리로 올라가야 합니다. 아멘. 어느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아멘. 어떤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인가? 이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 분별한다면 분별함으로 감사가 더 온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감사할 수 없어요. 사실은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분별의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우리가 깨닫고 감사합니다. 아멘. 마찬가지예요. 아,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구나 라고 분별할 때 우리는 또다시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내면 안에 적을 발견합니다. 내 안에 적이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적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느낌이고 우리의 판단이고 우리의 지식입니다. 우리의 감정입니다. 이런 것들. 내 안에 이런 적들이 싹 생각으로 올라왔을 때 이게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즉시로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외부적인 적은 바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건과 일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내 안에 어떠한 생각과 마음들이 스쳐 지나갈 때 우리는 그것을 좌절할 수 있고 화가 날 수 있고 아파하고 근심할 수 있지만 그것은 나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뭐죠? 용서하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 외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나로부터 온 거예요. 외부적인 환경도 똑같아요. 속상하게 하고 밤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외부적으로 밀려올 때 그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직접 온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그런 환경을 조성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오지 않았다는 것은 그런 환경이 몰려올 때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360회 정도가 나온다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신기하죠?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1년 살 동안에 그 말씀이 매일 들린다는 소리잖아요. 내 안의 적, 내 외부의 환경적인 것이 밀려올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인도할 길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분별이죠. 우리가 이렇게 분별하기 시작할 때, 분별할 때에만 분별하면서 우리는 점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아멘. 미국의 어떤 28살 된 젊은이가 건축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가 한참 일하고 있는데 그 건축회사의 창업주 가운데 한 사람인 고위 그 상사가 이 친구를 불렀습니다. 그의 이름이 팀인데, 팀. 이상하게 왜 고객들이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상사인 나에게 먼저 물어보지 않고 자네에게 가장 먼저 연락을 하지? 그 이유가 도대체 뭐야?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긴장됐습니다. 혹시 이 상사가 나를 지금 질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를 압박하는 것은 아닌가? 하지만 금방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분은 나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직급이고 창업주 가운데 한 분인데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깨닫고 자신이 행하고 있는 것을 그 방식을 정직하게 그대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저는 고객을 대할 때에 마치 여자친구하고 데이트하는 것처럼 대합니다. 첫째, 상대방을 위해서 엑스트라 마일을 실천합니다. 내 만족이 아니라 고객의 만족을, 그의 만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상대방도 정말 좋아합니다. 엑스트라 마일은 좀 더 가주는 거죠. 나머지 고객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가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표현하면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까지도 가라. 고객의 마음을 그렇게 헤아리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일의 진행 과정을 수시로 보고합니다. 우편으로 물건을 보내면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미리 연락을 해주고 만약 문제가 생겼으면 그 소식을 다른 사람이 듣게 하지 않고 제 목소리를 통해서 직접 들려주고 염려하지 않도록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고객에게서 온 부재중의 전화에 대해서는 하루를 결코 넘기지 않고 아무리 바빠도 그날 바로 응답을 해줍니다. 왜요? 고객은 저의 연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가 상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이게 높임말이죠. 영어권에서. 당신도 데이트할 때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그 말을 상사가 듣고 굉장히 황당해 합니다. 하지만 잠시 후에 고개를 끄덕끄덕 거렸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젊은이가 29살이 됐는데 바로 회사의 중역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29살의 나이에 그 큰 건축 회사, 설계 회사의 중역이 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고객을 만족시키고 회사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기 위해 나름대로 가사와 리듬을 만들었을 뿐이다. 그랬더니 아름다운 노래가 흘러나왔고 그것은 고객은 물론 내 상사와 회사의 경영진까지도 감동시켰던 것이다. 나는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내 자신의 회사에서 내 직원들에게도 이것을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다. 모두가 다 고객의 마음을 헤아렸더니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헤아리는 것은 분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것, 분별함으로 분별하는 감사에 올라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제 다시 1절과 2절 전체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십시오. 결국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감사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 히스기야가 우쭐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자기의 내면과 밑바닥을 다 드러내 보였을 때 하나님이 즉시로 이사야 선지자를 그 자리에 보내셔서 하신 말씀이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39장 3절에서 7절이 그 이야기예요. 3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서 물어봅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말 했습니다. 무슨 말 했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습니까? 그들은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4절에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대답합니다. 내 궁전에 있는 것 다 보았습니다. 내 창고에 있는 것 다 보았습니다. 모든 보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내가 다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6절에 날이 이르면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모든 것이 다 바로 저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될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당신 그 왕의 후손들 가운데 몇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것이고 거기서 심부름하면서 사는 비참한 신세 환관이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왕이 분별하지 않고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난 이후에는 모든 것을 실행하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알아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하고 그때 더 온전한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멘. 온전한 감사는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서 있으면서 흘러나오는 감사입니다. 아멘. 여긴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분별하고 나서도 분별한 대로 하나님 편에 서지 않습니다. 분별했다고 하면 하나님 편에 서서 같은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야 하고 그때의 감사는 그냥 감사가 아니라 이제는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내 말 속에서 생각 속에서 흘러나와 버리는 감사입니다. 아멘. 이것은 감사의 능력입니다. 아멘. 분별함은 문제가 하나 있는데 분별함도 귀하죠. 분별함이 있고야 그 다음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분별함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능력에 결여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분별했다고 해도 우리는 분별한 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직 능력이 입혀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말씀합니다. 사랑하라. 그러면 이 지구상에 사랑하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소위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분별한다면 주님 말씀의 절대적인 그 분별의 영을 가지고 있다면 우선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들을 품어내고자 하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옵니다. 아멘. 분별한다고 해서 다가 아니고 분별 이후에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능력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은 분별하지 못했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마지막 39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는 결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있지 않았음을 알려줍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런 심판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8절에서 히스기야가 마지막으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적어도 살아서 통치하는 동안에는 그런 어려움이 없고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될까요? 그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러한 책망과 심판의 선언, 그것을 들었다면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고백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생전에는 견고함과 평안함만이 있을 겁니다. 자기 자녀, 자기 후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똑같은 선상에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일 수 있는 동행함의 자리에 아직은 가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분별이 중요하지만 분별했다고 능력이 입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더 온전한 감사의 삶을 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시간으로 10월 9일에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이신 이동원 목사님의 둘째 아들 차남이 암으로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장례식을 다 마치고 나서 이동원 목사님이 지인들에게 핸드폰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아들 이범 집사는 미국 LA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부모보다 먼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겁니다. 이동원 목사님은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목은 아들 범과 작별하며 드리는 감사. 그리고 부제목이 있는데 부제는 손양원 목사님께 배운 10가지 감사. 손양원 목사님은 1948년 여순 사건 때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을 잃은 다음에 장례식장에서 10가지 감사를 드렸던 분이죠. 대단히 귀하고 아주 유명한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께 배웠다 하는 거죠. 10가지 감사를 이렇게 드립니다. 아들 범과 작별하며 드리는 감사. 첫째,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둘째,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셋째, 그동안 유모가 많았던 아들로 인해 누린 기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넷째,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합니다. 다섯째,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섯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일곱째,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와 그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덟째,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열 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가을 하늘 아래 아들 범을 천국으로 보내는 목사 아빠 이동원. 좌절과 쓰라림과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보다 더 크고 위대합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발걸음을 움직이는 동행하는 자가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동원 목사님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감사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의 이 모든 삶의 여정을 보면서 병을 고쳐주심도, 기도의 응답하심도
최종적인 목적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숙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 그래서 감사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였다고 성경은 한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똑같은 사건을 다른 측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역대하 32장 31절 말씀에서 단 한 절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역대하 32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정말 시험하신 것입니다. 너의 인생이 병고침 받고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나와 발걸음을 함께 매 걸음마다 옮기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었느냐? 하나님은 아시지만 그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히스기야를 시험하셨더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느냐? 요즘은 현금이 많이 보이지 않아요? 현금 대신에 신용카드를 쓰고 이제는 신용카드를 핸드폰 안에 딱 담아서 핸드폰만 가지고도 결제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시대가 변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감사도 새롭게 변해야 합니다. 근원적인 감사를 우리는 2020년 이 11월 첫 주까지 이미 누리며 살았습니다. 분별하는 감사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올라가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서서 감사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이런 감사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바로 이 감사의 차원, 감사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조용히 침묵 가운데 1, 2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감사를 돌아보십시다. 이제는 분별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충만하고 온전한 감사가 흘러나가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